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본론에 해당되는 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론은 한편의 연극을 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시작되는 본론과 17장부터 시작되는 결론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무엇을 돌이키고 겸비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의 이정표입니다. 재림의 이정표를 알아야 깨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풍의 진로를 알아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론은 교회 휴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재림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깨어서 재림을 맞이해야 하며 모든 성도와 불신자를 깨우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이정표를 계시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시마 3강 1부에서 5부까지 하나님의 예언 방식을 통한 재림의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큰 줄기를 제시하고 2차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론인 4장에서 16장을 통해 재림 직전부터 재림의 이정표가 순차적으로 계시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이 시작되는 출발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재림 직전부터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 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는 표현 문구를 종합해보면 AD 90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시점 이후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시작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차는 국어사전을 보면 앞으로 또는 미래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본론의 출발 시점은 미래 시점인 재림 직전이 됩니다. 이는 문맥으로나 문법, 단어 의미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본론 구조입니다. 무천연설의 구조는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로 설정하고 있고 전천연설의 구조는 재림 직전부터 재림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천연설의 본론 구조는 마치 연극처럼 1막에서부터 5막까지 구성된 한 편의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각본은 하나님이시고 제목은 교회 휴거의 비밀이 됩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두 증인이며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사단과 짐승입니다. 1막의 구조는 하늘에 설치된 심판 법정에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행사와 연관된 일이 집행됩니다. 이것이 1막의 구조이며 이렇게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막에서부터 5막은 스토리의 뼈대이자 핵심 줄기이며 나머지 삽입장은 보충 설명입니다. 먼저 4장은 연극으로 보면 무대 배경으로 하늘의 심판의 법정이 차려진 모습입니다. 이제 제1막이 시작되는데 5장은 하늘 장면으로 어린 양과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가 등장하여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땅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2막을 시작하기 전에 연결 간막장인 7장이 등장하여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칩니다. 이제 제2막이 시작되는데 8장 1절에서 5절은 하늘 장면으로 7 나팔 든 천사와 금향로를 든 천사가 나타나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3막이 시작되기 전에 연결 간막장인 10장이 나타납니다. 다시 제3막이 시작되는데 14장 1절에서 5절은 하늘 장면으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나타나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14장 15절부터 땅의 장면으로 대추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3막이 시작되는데 다시 15장은 하늘의 장면으로 7대접을 든 천사와 대추수된 교회가 등장하여 어떤 행사를 치르자 16장은 땅의 장면으로 첫 번째부터 6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때 다시 제5막이 시작되는데 19장 1절에서 10절은 하늘 장면으로 완성된 신부가 나타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자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하여 세상을 멸하고 마침내 7번째 대접을 쏟아 종결합니다. 그리고 11장, 12장, 13장은 제2막 안에서 벌어지는 선한 주인공과 악한 주인공의 역할을 별도로 삽입한 장이며 17장과 18장은 제3막에서 음녀와 바벨론의 역할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삽입한 장입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재배열해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4장부터 16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일곱인 심판 때는 1막과 간막 1장이 순차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 때는 다소 복잡한데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세 장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제2막인 일곱 나팔 심판 장면이 전개되고 동시에 선한 주인공인 두 증인 사역 장면이 전개되고 동시에 악한 주인공인 사단과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도 세 장면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제3막 대추수 장면이 전개되고 10장에서는 마지막 경고 장면이 등장하고 17장과 18장에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경고 장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리면 4막과 5막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1막부터 5막은 스토리의 핵심이자 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시놉시스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먼저 스토리의 기본 배경은 4장에서 16장까지 심판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 속에 선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즉, 선한 주인공인 두 증인이 7장에서 인침을 받고 이후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사명을 감당하다가 짐승에 의해 순교당한 후 부활 승천합니다. 그러자 14장 1절에서는 두 증인이 하늘에 나타나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그러자 14장 15절 이 땅에서 교회가 추수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고 15장 3절에 추수된 교회가 하늘에 등장함으로써 19장에서 완성된 신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악역은 8장만 끼고 구경하고 있을까요? 악역인 사단과 짐승은 교회 휴거를 방해하기 위해 주인공을 핍박하는 장면이 12장과 13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장에서부터 14장은 교회 휴거의 비밀이 담긴 핵심 장입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심판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사단의 방해에도 교회가 어떻게 휴거되는지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곧 재림의 이정표가 됩니다. 본론의 주제는 교회 휴거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곧 교회 휴거의 비밀은 무엇인가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대추수가 순차적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는 일괄적으로 세상을 종결시키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마지막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고 이때 카이로스의 일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 첫 열매를 통한 대추수입니다. 이처럼 전천연설은 첫 열매가 드려지고 대추수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재림의 이정표로 봅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주장은 재림이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어떤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임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강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은 누구인가를 통해서 과연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지
아니면 충분한 징조가 있은 후 임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